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신자들이 빠지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질문하며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 단지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LAB 주석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시험하고 믿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콜린 크루즈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즉 복음과 그 복음에 맞게끔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를 살펴보길 바란다. 그러면 제가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러한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다. 이 증거가 너희에게 없느냐? 만일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과 삶을 분리시킨 채로 열매 없는 가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말씀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즉,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 구원을 확증하게 해줍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근거로 저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별로 괜찮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에 있는 자기의였습니다. 어느덧 제 안에는 자기의가 조금씩 자라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늘 제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는 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함을 감히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제 신앙의 중요한 색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제 안에 자기의가 있을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살폈는데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자기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교묘한 죄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마음은 그렇게나 눈치채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자기의라는 것은 보통 순종의 열매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또 얼마나 신실해 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자기 의는 신실함과 경건함 뒤에 꽁꽁 숨어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그것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 뒤에 잘 숨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뒤에 잘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자기 의는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 뒤에도 잘 숨어 있었고, 또 심지어 우리가 볼 때 매우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 뒤에도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기 의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 깊은 중심에 잘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었던 것입니다. 또 그 사람 자신도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자기 의가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욱이 이 병은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각보다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무시무시한 경고가 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 건강한 자가 누구냐면 진짜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 대명사와도 같은 집단입니다. 그들은 소위 자칭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 자신이 쓸데없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은 부르러 오셨지만 그들은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완악한 종교인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점점 쌓이고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자기 의에 대한 치료책을 빠르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는 자기 의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가 위험한 이유를 저는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기 의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 뒤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곧 자기 의는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지어 자기 의라는 게 감사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잘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벌거 벗겨진 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고로 이 구절은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말씀의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판단하는
심판의 기능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때문에 바리새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겠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이 그토록 혐오하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두 가지는 서로 영원한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를 밀어낸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완악한 바리새적인 자기 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숙한 단계의 자기 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무엇이든지 좋지 않은 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장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 의가 위험한 이유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아주 핵심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다수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끝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 비단 이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자기 의를 의지하는 성도들 또한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회개와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자칫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은혜보다 지나치게 회개와 순종을 강조하는 것, 바로 이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회개와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균형일 것입니다. 균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즉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그 은혜, 그 칭의의 은혜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신자들도 자신의 행위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교회일수록 얼마든지 정말 좋은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또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적인 신자들의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주로 정죄하고 판단하던 사람들이 결국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자신의 의로운 순종과 헌신이 아닌데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인데도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스스로 무엇이 된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기 딱 좋은 태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잘 가다가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아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 은혜보다 자기 행위를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보다 다음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지수를 테스트해 봐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던 그 자기의를 꺼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에게 내세울 만한 의로움이라고는 먼지 하나만큼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죄감을 뿌리치고자 애쓰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의만을 저는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 안에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한 뚜렷한 내적인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 죄를 짓기 전보다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난 후 지금이 더 의롭단다. 여러분, 우선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음성을 들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죄를 짓기 전에는 저도 모르게 죄를 안 지었다는, 그래서 나름 거룩하다는 자기의에 어느덧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를 가지고서 감히 하나님께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도 이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죄에 넘어졌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형편없는 의를 조금도 의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피만을 간절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편으로 그런 저의 모습이 더 의로웠던 것입니다. 마치 자기 의를 의지하던 바리새인보다 자기 의가 완전히 내려진 세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도 제안해드리고 싶은 자기 의 테스트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죄를 안 짓고 나름 잘 순종하실 때 그때 얼마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싹 잊어버린 채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심히 불완전한 의로움이고,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내세울 수도 없는 형편없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보신 바와 같이 자기 의를 힘입어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출처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나 나 요즘 죄 별로 안 짓고 나름 순종 잘하는데 이런 것에서 나오는 담력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피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피가 먼저이고 성령이 또는 은혜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논리적으로는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먼저는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다음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보통 선한 양심이나 깨끗한 행실은 성령님의 역사로 간주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피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즉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깨끗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서 안에서 비로소 악한 양심과 죽은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슈라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는 죄책으로 더럽혀진 양심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결하게 된 자들은 자유롭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더 나아가서 슈라이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책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이들에게는 죄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살고 즐거이 그분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정결하게 된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는 절대적으로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경건한 신자들이 잘 순종하다가도 그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또 왜 그토록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존경받던 유명한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넘어질까요? 물론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중 중요한 원인 하나는 자기 의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 다음이 성령인데 먼저 피를 붙들지 않고 자기 행위부터 붙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사역의 성과, 교회의 성장을 자기 의로 붙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먼저 붙들지 않고 자기 행위를, 자기 사역의 성과를, 또한 그 외에 이런저런 성취들을 계속 의지하게 되면 결국 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 거룩할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까요? 잘 아시는 대로 성령님의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으로 성령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사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또는 예수님의 피보다 자기 의를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거절하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던 유대인들은 다수가 결국 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은혜에도 차등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해서 그 믿음이 다 똑같고 은혜의 분량이 다 같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믿음의 분량과 그에 따른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믿기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저는 평소에 예수님의 피를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단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잠깐 언급하는 사람이 은혜의 분량에 있어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 정결하게 되어서 더욱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더 거룩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낸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거룩을 추구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유명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모든 예배 때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보혈 찬양입니다. 특히 찬송가 252장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대략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교회는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들만 모인 곳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피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불러야 할 때는 단지 죄를 지었을 때만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많이 불러야 할 때는 오히려 가장 의롭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먼저는 자기 의의가 발붙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야 불완전한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설령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설령 하루에 100번의 죄를 지었어도 그 100번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믿음이 아니라면, 만일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유대적인 율법주의자들이나 불신자와 똑같은 불신앙의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가장 순종을 잘할 때에도 예수님의 피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 안 지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중심으로 죄와 싸우며 순종해야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많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의롭게 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나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나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이다. 나는 항상 예수님의 피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피로 일어설 것이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